자, 이번 시간에는요, 출애굽기 15장 말씀입니다. 15장인데, 지금 모세의 노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뒤편에 보면 미리암의 노래가 있습니다. 모세의 노래와 미리암의 노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15장의 전반부 말씀이네요, 그러면. 그죠? 네, 전반부 말씀이 되겠네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기적을 보았습니다. 큰 기적을 보았죠. 홍해가 갈라지고 자기들을 추적하던 애굽의 온 군대가 홍해 바다에 몰살당하는 모습들을 보고 자기들의 눈을 들고 시체가 자기들 눈앞에 떠올라서 완전히 완결된 모습을 다 이렇게 보면서 그 결과들을 보면서 진짜 하나님은 대단하시구나 라는 것을 결국 그들이 자기들의 입술로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환경에 결국 그 환경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보자면 이제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구원도 그 전에 우리가 이게 예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을 따라 살라고 이렇게 애를 쓰고 노력을 아무리 해보지만 사실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고 우리가 갖고 있었던 옛 구습도 버려지는 것도 아니고 옛 관습도 예를 들어 버려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설날을 지냈죠. 그렇죠? 설을 지냈죠. 그러면 여러분은 설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마음에 부담이 될까봐 그게 올무가 될까봐 일부러 제가 설 전에 말씀을 안 드리고 율법적으로 바뀌지 않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일부러 말씀을 안 드리고 있다가 설 지나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설. 여기 지금요.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너희들이 원래는 해와 달과 절기를 지켰다는 거예요. 해와 달과 절기를 지켰다. 그런데 해와 달과 절기를 지키는 게 농사의 유익만을 위해서 그랬느냐? 아니. 거기에다가 신을 만들어 놓고 그들을 섬기고 또 그것들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습관들을 따라 그것들을 지켜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이 그런 형식을 따라서 쭉 지켜오면서도 이제 오랜 기간 지켜오니까 그것이 세시 풍습이 되고 그 다음에 그것들이 우리가 온 가족이 모이면 미풍양속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아름다운 풍속 좋은 전통이다라고 얘기하려고 그러면 우리한테 결국 좋은 걸 남겨놔야 되잖아요. 가족이 모여서 함께 하는 것 말고 가족이 함께 같은 자리에 모여서 만날 수 있다라는 것 외에 다른 혹시 설에 좋은 점이 있습니까? 그런 걸 발견하신 적이 있나요? 거기에서 설에서 모여서 오가는 대화들은 어떠신가요? 나오는 이야기들은 어떤 이야기들이죠? 그리고 함께 모이면 서로 화평을 나누나요? 그래서 가족들끼리 같이 모이시면 그렇게 반갑고 즐거우신가요? 왜 다른 날 모이면 안 되죠? 그것은? 그게 그렇게 좋은 아름다운 풍속이고 조상이 우리에게 물려준 그렇게 좋은 일들이라면 우리가 본받아야 될 일이라면 왜 그런 것들은 왜 평소에 만나서 가족들끼리 더 많이 사랑하고 지내면 안 되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죠. 진심으로 사랑하고 같이 서로 배려하고 지내라. 형제가 연합해서 동거해라. 그것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일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말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그러면 조상을 향해서 차례를 지내고 그러면 제가 성경을 계속 생각하는 건 이겁니다. 차례를 지내는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우리나라가 내려오는 전통이라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시작됐어요? 어디서 시작됐죠? 유교적 전통이죠. 유교적 전통이죠. 그럼 불교 있을 때는요? 설이라는 거는 삼국유사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설이라는 얘기는 떡국이라는 얘기도 삼국유사부터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전부터 그러니까 새해 첫날을 지켰던 풍습은 있습니다. 그러나
고려장도 있었던 거 아시죠? 부모를 어떻게 했죠? 갖다 버렸죠. 왜요? 그것도 미풍양속이니까 지키시죠. 옛날부터 내려왔던 거니까. 여러분,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면 고려시대 사람들에게서 내려왔던 전통이 있는데 조선 처음에 시작해서 유교의 성리학을 계속해서 주장을 하면서 조상을 섬겨야 된다, 제사를 지내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는 선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도전부터 시작해서요. 잘 모르세요 아직? 삼봉 정도전 아시죠? 예. 예. 드라마로 봤으니까 아실 거 아니에요. 텔레비 많이 본 사람들은 다 알죠. 바로 그런 것입니다. 어느 시대인가는 그 사람들도 선구자였습니다.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바꾼 것입니다. 왜요? 그때 당시에는 불교가요, 너무 심하게 부패했고, 나라에서 세금을 거두지 못할 만큼 절에서 모든 걸 다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절의 힘이 너무 세가지고, 오히려 왕은 원나라 막 이렇게 쫓겨다니고 막 잡혀가고 이렇게 했을 때 불교는 아주 흥황하고 번성을 해서 난리가 아니었으니까요. 그걸 본 삼봉 정도전이 생각을 할 때는 이런 종교 가지고 이거 어떻게 나라를 운영하겠나 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자, 점점 성리학이 들어와서 조선에서 이제 자리를 잡고 이렇게 성리학의 나라가 되어갑니다. 근데 원래 성리학은 우리나라에 있는 거고 그 근본은 주자학인 것도 아시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만 지나치게 더 많이 섬기고 더 많이 따르고 또 더 많은 규칙을 만들어내고 했던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면 중국은 대국이고 본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덜 지켜도 티가 안 나는 거죠. 덜 지켜도 티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곁다리잖아요. 곁다리. 동이라고 얘기하는 오랑캐란 말이에요. 그쪽 입장에서 볼 때는 오랑캐니까 오랑캐 티 안 내려고 더 열심히 하는 척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나친 충성. 아시겠어요?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요, 예를 들어 미국 사람, 원래 본토의 미국 사람들은 미국 사람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데 어디 이민 간 사람들은 진짜 미국인 행세하면서 막 살아가는, 미국의 규칙을 지키고 미국의 정신을 따르고 미국의 공부를 하고 이러면서 따라가는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우리나라 성리학이 그 모양이었어요. 그래서 네가 옳다 내가 옳다를 계속해서 나라는 계속해서 분열을 되고 당파 싸움이 없었던 때가 어디 있습니까? 그게 다 유학에서 했던 일입니다. 양반을 만들고, 양반이 몇 퍼센트 됐다고요? 채 1%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양반의 숫자는 채 1%가 되지 않아요. 이것도 역사를, 전통을 그렇게 지키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런 것들을 찾아보셔야 돼요. 채 1%가 되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은요, 다 그 양반들 집안에서 노비하고 소장농으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느 날 돈을 내고 양반 족보를 산 것입니다. 그래 거기에 자기 이름이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막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미쳤느냐? 양반들은 그렇게까지 제례를 지내지 않는데도 돈으로 산 사람들은 막 족보 해놓고 더 크게 막 이렇게 해서 막 부풀려서 더 양반인 것처럼, 우리는 옛날부터 전통 있는 뼈대 있는 양반이었다. 그것을 샀다. 이걸 들키지 않으려고. 특히 장사를 했던 사람들이, 돈을 많이 만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더 심하게 그런 짓을 했습니다. 그리고요, 또 어디가 훨씬 더 심하냐면요, 전라도 쪽이 또 그 규칙을 지키는데 심해요. 왠 줄 아세요? 비록 우리가 나라에 역적질을 하고 귀양을 왔지만 양반은 양반이다. 뭔 짓이에요 지금? 역적하지 말고 똑바로 잘하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양반하고 싶으면? 왜 역적 돼가지고 그때 와서 조상 얘기하고 난리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많은 것들이 옛날부터 전통이라고 얘기해와서 그래 그 뿌리가 얼마만큼이냐 라고 지금 얘기하기로 하자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요, 너희들이 그렇게 전통을 지키고 있는 것도 언젠가 사람이 만든 거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만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누군가는 없었던 때 거짓말을 해서 만들어낸 놈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결국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팩트예요. 사실이냐 라는 것입니다. 제사를 지내면 진짜 그 귀신이 와서 먹냐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싫어하죠. 하나님이 진짜 없냐 그 말이에요. 간단한 것입니다. 그들의 주장에 의하면 하나님은 없었고, 그럼 하나님이 계시면 그 사람들의 주장이 틀린 거죠. 간단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는 것은 무엇으로만 증명된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 자신이 드러내는 능력으로만 증명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바로 출애굽 사건이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옛날 풍속을 따르고 해와 달과 절기를 지키는 그 옛 습관들을 갖고 있어서 그것을 추종하고 또 예수님을 믿고 있어도 설은 설대로 세고 추석은 추석대로 세고 단오는 단오대로 세고 동지는 동지대로 지키며 대보름은 대보름대로 부름을 깨야만 하는, 그리고 손 없는 날을 택해서 이사를 하고 남향으로만 집을 지어야 되며 동쪽에 늘 창을 내야 되는, 배산 임수가 아니면 집구석이 망한다 그러고 묘지 아무 데나 쓰면 안 된다 그래서 꼭 그 묘지 할 때 직관을 찾아가서 그렇게, 무슨 짓입니까 이게? 옛 습관 그대로 다 지키고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거짓말이란 말입니다. 누가 사실인지부터 얘기하고 누구의 능력에 의지해야 되는지부터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할 거면 결국 우리가 결단해서 거짓을 떠나야 합니다. 만약에 그것을 떠날 수 없거든, 교회를 다니기는 다니는데 누구한테 믿는다는 얘기를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남들도 똑같이 본받을까 무서우니까 믿는다는 얘기는 하지 말고, 우리는 조상을 믿긴 믿지만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교회는 다녀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사실대로. 아니, 이거를 다음 세대가 들을지도 모르잖아요. 이 설교를.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시댁 쪽에서 워낙에 그러니까 제가 그거를 어떻게 해요? 그거는요 본인이 섬기느냐 마느냐에 대한 문제지 시댁에서 섬기느냐 마느냐의 문제는 아니에요. 시댁도 예수님 믿으면 결단하고 돌아와야 되고, 지금 누가 있는 거냐면요, 나만 장군이 있어요. 나만 장군. 나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려서 엘리사를 찾아오죠. 엘리사를 찾아왔는데 엘리사가 저기 앞에 또랑 흐르고 있으니까 가서 씻어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내다보지도 않고. 미국의 국무장관이 왔는데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미국의 국무장관이 한국에 있는 우리 목사님한테 왔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목사님한테 왔는데 목사님이 내다보지도 않고 저기 또랑이 가서 씻고 가 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너무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내가 지금 누군데 네가 감히 나에게 라고 얘기했죠. 네가 감이든 밤이든 간에 낫고 싶으면 거기서 씻고 아니면 그냥 가 라고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대충 의미를 아시겠죠? 자,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건 갑을 관계예요. 그래서 나아만의 신복이 나아만에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누가 갑이고 누가 을인지 알아야 합니다. 병은 나아야죠. 여기까지 와서. 지금 병 나으러 왔잖아요. 지금 정신을 좀 차리세요. 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더럽고 치사해야 돼. 씻기는 씻는데 진짜 안 나으면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이런 마음으로 응?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지금. 아시겠죠? 그런데 어떻게 됐죠? 나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나으니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근데 나아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지금부터는 단 한 분이신 여호와를 섬기겠다. 하나님만이 진짜 신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있잖아요. 나는 하나님을 섬겨도 나는 이 국가의 신하로서 왕이 제례를 지낼 때 준비를 내가 해야 되는데 그거를 안 할 수는 없고 그렇게 준비하는 걸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이 내가 그를 섬기도록 허용한다는 것은 아닌 것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이거죠. 아닌 것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나는 그 자리에 서 있기는 하겠지만 그에게 경배하지 않겠습니다. 단지 나는 돕는 사람으로만 그 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나라의 그 신하로서 그 자리에 있게 하셨으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대충 의미는 이해하셨습니까? 여러분, 시댁에서 제사를 지낸다. 그럼 여러분은 참 마음이 복잡하시겠죠? 그런데 지금 이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 마음에 마치 면죄부를 얻은 것처럼 마음이 편해지시겠죠? 그것은요, 여러분 미안하게도 나만의 각오입니다. 나만의 각오라고요. 하나님 한 분을 따르기 위해 저는 그 장군직을 그만둔 것도 불사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신앙적인 결단을 한 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도 지키고 내가 내 위치도 지키겠다고 얘기한 것입니다. 모든 것은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준비를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당연히 그 자리에 가서 해도 된다고 믿으시지 말아요. 준비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늘 끊임없이 우리는 그걸 꿈꿔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날이 빨리 오기를. 그리고 그것을 결단하지 않는 한 나에게는 계속해서 귀신의 굴레가 씌워지고 자유롭지 않습니다. 내가 단지 여러분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가 섬김을 받으려고 여러분에게 그렇게 주장한다고 여러분은 착각할 수 있지만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굉장히 불편하게 한다고 느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귀신을 섬기면 여러분은 귀신의 종으로 살아야 합니다. 끊임없이 그놈이 요구하는 말을 들어야 하고 그놈이 끄는 대로 끌려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살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 한 분을 섬기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단 한 분을 섬기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한 분을 섬기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보세요. 자, 한 분을 섬길 수도 있고요. 두 분을 섬길 수도 있고 세 분을 섬길 수도 있고 여러 분을 섬길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근데 하나님은 한 분을 섬기느냐 그렇지 않느냐입니다. 여러분 중에 하나님이 제일 귀하냐 그 얘기를 묻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한 분이냐 아니냐의 문제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은 지금 못하더라도 그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분명한 건 그렇습니다. 또 질문이요. 지났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얼마나 목사님이 착해요. 말씀하세요. 그 설이나 명절 때만 가정 예배 같은 거를 이렇게 모여서 드리는 거는 아, 큰 집이요? 수도를 빼고요. 예. 자, 여러분. 자, 제가 분명히 드렸던 게 있습니다. 신방 예배를 제가 드릴 때 제가 뭐라 그랬죠? 각 가정에 축복을 선포하기 위해서 제가 신방 간다고 얘기했어요? 전 그렇게 얘기한 적 없어요. 전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예배는 단 한 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 뿐입니다. 어떤 예배도 다른 형태의 이름을 붙인 예배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드리는 예배 한 가지뿐입니다. 그런데요, 예를 들어 추도 예배, 그래서 주인공이 바뀌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아니고 그냥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추도를 빼면은요. 가정 예배로. 가정 예배할 때 뭐 하는데요? 근데 그거는 괜찮아요. 예를 들어 명절 때 많은 사람들이 다 한꺼번에 모이잖아요. 그럼 우리 가족 다 함께 모였을 때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자. 이건 기쁘고 좋은 일이죠,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먹고 놀고 마시자라는 것보다. 아니 근데 추도 예배도요. 예. 하나님께 기도를 다 드리고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기억에 어떤 분이셨다는 거 그런 얘기를 나누는 거는 그것도 안 되는 건가요? 아, 그거는요. 돌아가시는 분대로 따로 얘기를 나누시고, 예배는 예배의 형식 속에는 추도가 들어있으면 안 됩니다. 예, 예배의 형식 속에는 하나님만 높이는 거지, 예배의 형식 속에 추도가 들어있으면 안 돼요. 그 얘기는 안 하고 그냥 이제 예, 그러든 말든, 예, 어쨌든 그건 아니에요. 추도 예배는 어디서 들어온 거냐면요, 천주교가 우리나라로 들어올 때 제사를 받아들일 것인가 말 것인가에서 부딪혔던 사건들이 계속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천주교의 세를 확장하려고 추도 미사라는 걸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거를요, 미사는 예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기독교에서 자유주의 신학을 했던 쪽에서 흉내를 낸 것입니다. 근데 그쪽을 흉내를 내니까 사람들이 모두 다 받아들여가지고 또 추도 예배 이렇게 했던 거죠. 아니요. 그런 거는 원래 그 성경 안에 추도 예배라는 건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경 안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줄 알고 계셔야 돼요. 추도는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거는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얼마든지 얘기하세요. 예배 시간 내에 그런 주제를 갖고 얘기하지 말고, 예배는 하나님을 높이는 걸 예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worship이라 그러죠. 경배. 누구도 그 자리에 다른 것이 섞이면 안 돼요.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물론 기독교 교회 중에 다른 많은 교회들이 추도 예배를 지금 현재 다 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통 개혁 신앙을, 그러니까 성경 중심의 정통 개혁 신앙을 유지하고 있는 쪽에서는 추도 예배는 거짓이라고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신학 쪽에서, 그럼요, 합신 쪽에서는 아예 그런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장례식장에 가서 예배 드리는 거는 그게 그 장례 예배죠. 장례 예배인데 그 장례식장에 가서 드리는 예배는 우리 드려봤잖아요. 느낌이 어떠시던가요? 지금 이봉 집사님 장례 예배도요, 그냥 그저 가족들이 함께 보내는,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이렇게 하면 마음이 힘드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 라는 의미로 거기서 같이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은 자들에 대한 위로지 죽은 영을 추모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예, 그건
아닌 거예요. 어쨌든 교회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또 질문해 주세요. 불편한 거 뭐든지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이게 모여가지고 식사할 때 기도하고 그냥 밥 먹고 끝나거든요. 그거는 특별히 뭐 기도하고 밥 먹고 끝나는 게 다들 그렇지 않아요? 그게 뭐 그러니까는 단지 그 주일 아니 그러니까는 설날에 모이기는 하지만은 저희 친정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뭐 추도 예배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가족이 모여서 그냥 근데 네. 자 보세요. 가족이 모이면 예배를 드리는 거 좋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그게 안 됩니다라는 게 아니고 자 제일 좋은 건 뭘까요? 전체 중에 제일 좋은 건 가족들이 모였을 때 그럼요 예배 드리고 같이 친교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배려와 사랑으로 이해하고 용납하며 말도 좀 조심해서 하고 그리고 서로 마음껏 사랑하는 분위기들을 느끼고 그 안에서 우리가 한 가족이라는 걸 느끼고 이렇게 지내는 건 행복하고 좋은 일입니다. 누가 뭐라 그럽니까? 그리고 그런 것들은 명절이라는 이름으로 모여서라기보다 그때 모여서도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다른 날들도 웬만하면 그렇게들 지내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대충 의미를 아시겠죠? 그러니까 명절 자체가 우리나라의 옛 귀신들을 섬기던 전통이고 그때 놀이들을 제가 한 개씩 사실 다 적어서 나눠드리려고 하다가 제가 참은 거예요. 왜냐면 네이버 찾아보면 다 나오니까. 누구를 섬기고 누구를 제사하던 습관들이 이어져서 그 명절의 놀이들로 정착이 되었는가를 제가 얘기를 해드리려고 그러다 지금 안 거라고요. 다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세배도요. 묵은해가 가기 전에 묵은해가 가고 새해가 오고 원래 그 무슨 세배라 그러죠? 묵은 세배가 있고 새 세배가 있고 이렇잖아요. 네. 뭐 작은 세배인가 뭔가 아무튼 저희는 뭐 평민 집안이고 뭐 우리는 양반이긴 해도 설날 전날 뭐 새벽부터 뭐 그 설 전날이 네. 근데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묵은 절도 사람하게 하는 것처럼 보이죠? 아니요. 찾아보세요. 귀신 섬기던 습관 때문입니다. 어른한테 세배를 드려서 이렇게 하는 것처럼 보여도 다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찾아보시면 알아요. 어쨌든 다 찾아보시면.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그 근원이 그렇게 돼 있다는 것들도 여러분들이 다 자세히 뒤져보시면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이거예요. 그렇게 가족들끼리 친척들끼리 모이는 게 좋으시면 평소에 잘 모이시고 또 그렇게 얼굴 보고 그렇게 하는 게 즐거우면 같이 늘 만나서 너무 소원해지지 않게 섭섭하지 않게 좀 자주 얼굴을 보고 그렇게 지내는 게 좋은 일입니다. 그리고 만나서 예배하는 거 좋습니다. 예배하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다가 추도 예배니 아니면 무슨 다른 예배니라고 이름을 붙여서 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왜냐면 그런 예배란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그건 이미 그렇게 붙였을 때 예배가 아니니까요. 목적이 반대로 나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배는 예배로 드리시고 그 다음에 가족들끼리 친하게 하고 그냥 돌아가시는 엄마 얘기하고 싶으면 엄마 얘기하세요. 뭐 어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예배 형식이 그것을 띠고 있다는 것은 그를 경배하거나 그를 기리기 위한 걸 띠고 있다는 것은 그것은 예배가 이미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이미 변색되고 변질된 겁니다.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줄이나 알고 계시면 됩니다. 대충 다 이해를 하셨습니까? 근데 내가 하나님을 꿈꾸는
이거 귀찮아 죽었어. 솔직히 아, 그러니까 김종철 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죠. 빨리 이것들을 보내야 되나? 이러죠. 아니 무엇을 음식을 해먹을래도 전에 제사 지낼 때는 당연히 명절에는 비싸다 이랬는데 지금은 비싼 거 사려면 억울한 거야. 귀신들 때문에 내가 왜 이렇게 비싼 거 먹어야 아, 참고로 김종철 집사님은 싫은 거야 이게. 조카들이 지내야 되는 제사까지 다 가지고 와셔서 자기가 열심히 하겠다고 막 조카들 때려잡고 제사를 다 끌고 오신 분이 김종철 집사님이십니다. 예, 아, 김종철 씨였었습니다. 예, 그러다가 성도님이 되셨고 집사님이 되시고 나서부터는 뭐 그날로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신 걸 알고 그날로 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전봉순 집사님이, 전봉순 씨가 당황했었습니다. 대충 의미를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옛날 절기들을 따라서 그렇게 하는 거, 그 다음에 뭐 윷놀이 같은 것도 아시잖아요. 윷놀이 같은 것들도 윷은 뭘 의미하는 줄 아시죠? 동물이에요, 동물. 사람이 키웠던 가축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시죠? 네, 토테미즘이에요, 그것도. 예. 그러니까 그걸 갖고 같이 놀이를 하고 그것들로 즐기고 이렇게 하는 놀이들이 생겼던 것입니다. 예? 윷놀이 교회에서도 했었고. 윷놀이 교회에서도 해도 돼요. 그러면은 목사님 장례 때 이렇게 왜 오셔가지고 헌화하고요. 네. 절을 이렇게 사람끼리 절을 하잖아요. 그럼 그때도 절을 하지 말아야 돼. 아니, 왜 절을 안 해요? 살아있는 사람이 사람들끼리는 절을 해야죠. 네, 영정사진 앞에서 절하는 게 아, 인사예요, 인사. 근데 뭐 절하지 말라라고 얘기했다고 다 절 안 할 필요 없어요. 그럼 이것도 안녕 굿모닝도 하지 말아야 되네. 그건 아니고요. 아니 그냥 그러니까 장례 기본적인 순서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적인 장례 기본적인 순서들은 기독교식이죠. 사실은 입구에 들어가서 헌화하는 것이나 절하는 것이나 같은 것입니다. 향을 꼽는 것이나 헌화나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향을 꼽고 절을 하면 귀신을 섬기는 것 같고 헌화하면 왠지 괜찮은 것 같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는 사람도 봤어요. 헌화를 딱 하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막 이렇게 기도를 이렇게 하고 와가지고 또 이렇게 다시 상주 보고 절하고 하나도 다를 게 없습니다. 하나도 다를 게 없습니다. 그냥 가서 그냥 조의를 표하고 그냥 상주들하고 인사하고 나오는 것입니다. 원래. 그러니까 이쪽은 사실은 안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줄 알고 계시면 됩니다. 우리 이번에 들었잖아. 네. 우리는 들어가서 거기서 그냥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그냥 상주에게 인사하고 나왔죠. 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뭐 대충 의미들은 다 아셨죠? 그러면 추석 때 또 제가 얘기를 해야 돼요? 아니면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돼요. 대보름은요?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돼요? 9월 중군날. 9월 중군날은 뭐예요? 9월 중군날이 제 생일이죠. 9월 9일. 참 답답하네 진짜. 아, 그리고 뭐 오곡밥 해먹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죠. 거기에 여러 가지 색깔들을 막 이렇게 집어넣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다 의미가 있는데요. 다 그거 귀신 쫓아내려고 하는 겁니다. 귀신 그렇게 무서우면 제사를 하지 말든지. 그러니까 제사는 지내면서 또 귀신은 무서워하는 건 뭘까요? 그래요. 저 웃은 게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큰일 앞두고는 더 예배를 드리잖아요. 아니 저기 안 믿는 사람들은 잔치 앞두면 제사도 안 지내더라고. 그래서 아니 왜 제사를 더 안 지내? 더 지내야 되잖아. 내가 그랬더니 우린 더 예배 드리는데 그랬더니
그들은 그러더라고 그래서 귀신 불러들기 싫어서. 네. 그것도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 보자면 우상입니다. 어떤 의미로 보자면, 자, 예를 드릴게요. 십자가 목걸이나 십자가 귀걸이는 이뻐 보이려고 장식하죠. 괜찮습니다. 이쁘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우상이 됩니다. 십자가 목걸이가 나는 십자가의 신앙을 지켜야지. 이게 우상이 됩니다. 이렇게 되거나 십자가 목걸이라고 했으면 예수님이 나를 지켜주는 느낌을 받는다면 그것은 우상입니다. 그러면 더 신앙적인 것 같은데 그것은 우상입니다. 십자가 중간에 써서 먹고 달고 다니겠어? 써서 달고 다니는. 예, 십자가를 눕혔어요, 저 이렇게. 예수님이 얼마나 힘들게 십자가를 지쳤을까. 십자가를 눕혀드려야지. 자,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 중에요. 오늘 진도 못 나가겠다. 십자가 중에 이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상 십자가라고 얘기하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이 정상 십자가는 그야말로 정상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눕혀진 십자가가 있습니다. 이것을 십자가의 모독이라고 얘기를 해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눕혀놓은 십자가는 십자가의 권위를 무너뜨리겠다라고 하는 뉴 에이지 무브먼트입니다. 그 다음에 거꾸로 된 십자가는 이거는 적그리스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거부하는 입장에서 나는 십자가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십자가가 동그라미 안에 들어있는 거 아세요? 예. 동그라미 안에 들어있는데 요거를 동그라미 안에 들어있는데 동그라미에 이렇게 일자로 이렇게 들어있고 잡으세요.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는 십자가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 십자가. 자, 이렇게 돼 있으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예수님의 매달린 모양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꼭 일어나서 해야 됩니까? 아니요. 매달린 모양이죠? 예. 이렇게 매달린 모양이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옷에 많이 들어있어요. 동그라미 안에 이렇게. 맞아. 동그라미 이렇게 돼 있는 거 있죠? 이게 뉴 에이지 무브먼트입니다. 세계 종교 통합 움직임에서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에게 십자가에 모독을 주고 그 다음에 욕을 하기 위해서 만든 십자가가 이것입니다. 왜요? 다들 열심히 옷 큰 거 이렇게 입고 다니시는 게 크게 해가지고 이렇게 쫙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지나다니다 보면 근데 이게 어디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냐면 음악 주로 락 하는 애들 쪽에서 이걸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가지고 애들 장신구로 많이 써요. 애들 장신구로 많이 쓰는데 그래 지나다니다 보면 곳곳이 뉴에이지 애들이 숨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다리 같은 데 보면요. 다리 기둥 이런 데 있잖아요. 큰 무슨 대교 이런 데. 그러면 거기 낙서하면 안 되는데 꼭 그런 데다가 동그라미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거꾸로 된 요 십자가를 꼭 그려놓습니다. 의미들 아시겠죠?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표시들이 좀 많은데 이것들도 뭐 나중에 뭐 우리 간사들한테 한번 하라 그럴까요? 아니 그냥 물어본 거예요. 이거를 좀 조사를 해가지고 뉴에이지에 관계되는 여러 가지 로고들이라든지 아니면 그 다음에 뭐 이런 거 있죠. 이거 삼각형 이렇게 있고 여기 눈이 이렇게 피라미드가 이렇게 있고 눈이 들어있는데 그걸 뭐라고 얘기했냐면 전시안이라고 그럽니다. 전시안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일루미나티의 대표적인 표시입니다. 일루미나티는 사탄 숭배 사상이죠. 네, 사탄 숭배 사상인데 피라밋이 이렇게 들어있고요. 그 안에 눈이 이렇게 들어있으면 피라밋은 누구를 상징하겠어요? 파라오요? 아니 그걸 파라오를 상징하겠어요? 파라오 이전에도 누가 있지 않겠어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예, 이거는 뭐 사탄의 상징입니다. 그냥 사탄이 나는 너희들을 보고 있다. 그래서 일루미나티 쪽에서 나타내는 굉장히 많은 영화 대사 중에 아주 유명한 대사가 I see you라는 게 있습니다.
I see you. 어디에 나올까요, 이 대사가? 아바타. 아바타에 막 이렇게 이름에 이게 그러면서 그 아바타에 나오는 그 나무 있죠? 나무로부터 뭐 이걸 뭐 이렇게 생명을 받아들이고 막 그러면서 그때 나는 이게 손을 이렇게 얹고 그 링크가 이렇게 되죠? 그러면서 이렇게 I see you. 나는 당신을 봅니다. 누구를 통해서? A와를 통해 라고 말하죠. A와를 통해. A와가 누굴까요? 하와. 하와가 뭐였는데요? 선악과 따먹었죠. 그럼 그 나무 숭배 사상은? 맞아요. 선악과 숭배 사상이에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추리를 제가 얘기했던 거예요. 크리스마스 추리도 어쨌든 나무 사시사철 푸르고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고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는 부활의 상징으로 섬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모두 다 어쨌든 주목 숭배 사상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것들도 다 이방 종교들로부터 그러니까 선악과를 생명나무로 보고 또 그걸 숭배한다라고 얘기했던 생명나무와 선악과 그게 뭔지는 몰라요. 어쨌든 그거를 숭배한다는 거예요. 그냥. 근데 그 중에 뭘 숭배해도 어쨌든 그거는 바른 건 아니니까요. 목사님 스타벅스 그거 있잖아요. 걔는 뭐예요? 스타벅스 그 여자요. 별다방. 태양. 그 누구죠? 어쨌든 우상 여자예요. 네, 우상 여자요. 예. 우산 쓴 여자 아니고요. 근데 아니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 기예요. 그러겠어요? 응? 기인가 아닌가? 그랬을 때 기요.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아니라 그러죠. 자, 어쨌든 이렇게 여러 가지 우상을 숭배하는 내용들도 굉장히 많이 사실 우리 안에 너무 깊게 들어와 있어서 사실 우리가 모르는 것입니다. 그 저기 뭐예요? 추리하는 나무를 꼭 전나무 나무 그런 건 뭐예요? 그 전나무가 사시사철 푸른 주목이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죠? 예. 그래서 푸른 나무를 써야 한다라고 얘기했던 게 그거고 그 요즘에는 그냥 나무만 섬기면 되지 해가지고 그 의미도 모르고 그냥 사람들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흰 나무 막 갖다 달고 전등만 달고 뭐 이렇게 하는 거죠. 나무 장식도 다 그런 데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또 질문이 있으십니까? 오늘 진도 나가긴 틀린 것 같죠? 그럼 크리스마스 추리가 그런 의미인데 왜 교회에서 그걸 하기도 귀찮은데. 그렇게 귀찮으셨어요? 아니 제가 안 하고 다른 사람이 하니까. 지금 이거는요. 우리가 사실은 그런 의미로 들어온다는 것들은 알았지만 어쨌든 그러니까 이 계절에 예수님이 오신 것을 우리가 마음껏 기뻐하자 그래서 장식하는 건데 주목으로 숭배하려고 우리는 그걸 장식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그냥 크리스마스 장식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거 몰랐으면 더 좋았을 거거든. 몰랐으면 더 좋았을 것 같죠. 그럼 모르면 안 되니까요. 알긴 알아야 되니까요. 그거 장식하는 그거 자체로 기뻐하지. 이게 나무신 생기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요. 예를 들면 그것도 마찬가지죠. 그냥 가족들끼리 모여가지고 그냥 이렇게 장식하고 같이 놀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같이 기뻐하고 그냥 이런 것들로 끝나면 되는데 그런 것들을 잘 못 섬긴단 말이에요. 예를 들까요? 우리는 연꽃을 좋아해요, 싫어해요? 연꽃. 별로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교회 다니면 희한하게 연꽃 싫어한다니까요. 예. 꽃 자체 이쁘죠. 여리여리하고 이쁘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연꽃을 누가 만들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셨죠. 그러니까 연꽃을 싫어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왜 싫어하게 됐죠? 불교에서 하도 그것 갖고 귀신 장난을 치니까 그래서 연꽃까지 싫어한 거예요. 아니요. 연꽃까지 싫어할 필요는 없어요. 그걸 이용한 사람이 잘못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수백 년 동안 사는 나무가 있어요. 그럼 어휴 웅장하게 잘 컸네 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그렇게까지 안 하고 그래서 그걸 보고 즐겁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걸 갖다 굳이 새끼줄을 꽈서 감고 그 안에서 향을 피우고 돌을 얹고 빨간 거 파란 거 하얀 거 리본 달고 이거 보수 있잖아. 아니 그러니까 오래 살았으니까 오래 산 나무를 그냥 이렇게 좀 보관돼서 우리 애들까지 이렇게 나무가 오래 살기도 한단다. 이거 보여주려고 지키는 건 문제가 뭐가 되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이용하는 사람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용하는 사람이 잘못됐죠. 그럼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에 보면 거기에서 자유롭다고 얘기를 해요. 먹는 것으로부터 자유롭다. 예를 들까요? 술 마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술 마시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럼 디모데는 어떻게 된 일일까요? 사도 바울이 술 먹으라 그랬는데. 사도 바울이 내 몸을 위해서 포도주를 약으로 조금 써라라고 얘기했어요. 디모데가 저혈압이었어요. 목사님이었거든요. 네. 음식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걸 먹고 방탕한 게 잘못된 거죠. 의미를 아시겠죠? 그러니 이걸 먹고 나는 방탕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의 마음이 죄란 말이에요. 그리고 술을 먹는 사람들은 이미 다른 의도들이 있어요. 충분히 나쁜 의도들을 많이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 된단 말이에요. 특히 음주운전하는 사람은 더더욱이 안 돼요. 졸음운전도 안 돼요. 뭘 쳐다봐요? 조는 것도 안 돼요. 자, 여러분, 그러니 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자고요. 우리가 크리스마스도요, 사실은 이 계절이 아니에요. 겨울이 아니에요. 겨울이 아니죠. 그런데 12월 25일 날은 태양신의 탄일이에요. 태양신이 나왔다고 기념하던 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그날로 지키면 안 되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그거랑 무관하게 1년에 어느 날 하루를 잡아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을 기념하고 그것을 기뻐하자 라 그래서 그냥 그 날을 그냥 이렇게 함께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태양신이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연결해서 굳이 그렇게 할 것도 없이 우리는 그 사람들은 시작은 그렇게 했지만 우리는 그런 의미로 지키지 않는다라고 알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의미를 아시겠죠?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장식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우리 맹숭맹숭 예배드리고 경건하게 예배하고 끝내자라는 것보다 사실 그 즐거움들을 같이 즐기고 하는 것들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적당한 만큼 허용을 하고 있는 거고요. 몰라서 제가 안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의미들 아시겠죠? 네.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우리 안에는 수많은 우상적인 요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우상적인 요소는 너무 많이 있는데 그 우상적인 요소가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그것으로 지키지 않는다요. 하나님 한 분으로 지킨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두시면 그 많은 우상적인 요소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유들을 얻을 수 있고 영적으로도 훨씬 더 구별되고 분별이 있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의미를 아시겠죠? 자, 오늘 드린 말씀들 중에 단 한 개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예배는 누구에게만 드리는 거라고요? 하나님. 하나님에게만 드리는 거예요. 예배에 다른 주제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어요. 없어요. 다른 주제가 아니고 월십이에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그냥 그걸로 끝이에요. 대충 아시겠죠? 네, 이것이면 아주 명백하게
예배가 이제 다 밝혀진 거예요. 명백하게 밝혀진 거예요. 다른 어떤 주제로 예를 들어 합격을 기원하는 무슨 예배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건강 증진을 위한 예배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고요. 이름 갖다 붙이면 안 된다. 자녀들의 아니 그러니까 얼마나 뜻이 좋아요. 우리 자녀들이 건강하게 공부를 잘했는데 그 좋은 결과를 나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예배하겠다. 이게 무슨 의도가 나쁘냐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요. 예배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라고요. 합격을 기원하지 말고. 아시겠어요? 새벽기도 다니시는 분 있으시죠? 합격 기원 새벽기도? 시험 보는 시간에도 했어요. 처음 시작부터 끝까지. 저러고 있어요. 교회에서 많이 해요. 교회에서 시험 보는 당일날 집사님들 권사님들 모이라 그래갖고 수험생들 위해서 막 기도하라고. 다른 데서 그렇게 지금도 많이 해요. 그런데 그러면 예를 들어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그럼 성경 말씀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라고 자식들한테 얘기 안 해요? 아니니까 몰랐으니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너를 지키실 거다 라고 얘기하면 그건 하나님의 일 아닌가요? 그러니 자 우리가 물 떠놓고 빌던 그 습관들을 그대로 따라서 하는 것은 안 된단 말이에요. 정신들을 차리시고 우리가 하는 행동들 하나가 이게 의미가 무엇이었는지를 다시 생각해서 찾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미신 섬기는 그 귀신 섬기는 습관들을 그대로 따라서 하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하나님 없는 곳에 가서 하나님을 찾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무슨 하나님을 만들고 어떤 하나님을 대체 모시고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은혜 받는 것. 응? 우리 이은교 집사는 주께서는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도다 뭐 이런 것 은혜 받아가지고 이거 엄청 좋죠. 특별히 좋아하는 성경 구절들이 그런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자 다시 말씀드려요. 팩트요. 팩트. 누가 존재하는 실제인가를 생각하셔야 돼요. 만약에 하나님이 존재하는 실제가 아니면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셔야 돼요. 왜요? 그건 거짓이니까요. 근데 하나님 그러면 우리 안에 확증이 없으면요. 분명히 하나님을 확증하도록 노력해야 해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확증되면 하나님 함부로 섬겨야 돼요. 만약에 하나님이 스스로 하나님이신 것을 증명해내지 못한다. 안 믿어야 돼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다 헛것이다. 세상의 어느 경전 속에 이 신을 믿으면 이 신을 확인하고 증명해 봐야 된다. 그런데 만약에 이 신이 없으면 여기서 떠나야 된다 라고 얘기하는 경전이 어디 있을까요? 그런 게 있어요? 기가 막힐 일이에요. 그런 건요 눈치채지 못하게 넘어가요. 원래 하나님만 실제 하나님이시니까 이름밖에 없고 실제가 존재하지 않는 그런 거짓 것들하고 비교되는 것들을 용납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그냥 전통이라고 지키는 것들이나 아무 의미 없이 그냥 행동했던 것들 그런 말들을 이제는 조금 더 크리스찬이면 주의하셔야 된다 그 말이죠. 여기 진도는 다음 시간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제 예배가 무엇인가를 배웠습니다. 예배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을 높이는 것이고 다른 어떤 것도 그 사이에 낄 수 없음을 우리가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는 단 한 분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로
예배에 성공하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부족하거든 주님이 힘을 더하시며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난 주간 김경수 집사님이 아팠었는데 건강하고 또 살려주시고 또 이렇게 괜찮은 모습으로 다시 만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